열두띠 이야기 장하섭 글 이춘길 그림. 옛날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단다. 하늘에는 해와 달을 걸어놓고 땅에는 온갖 풀과 나무, 새와 짐승들을 퍼뜨리고 바다에는 갖가지 물고기들을 풀어놓았어. 우리 사람도 정성껏 빚어 숨결을 불어넣었지.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나서 하느님은 몹시 지쳐 잠이 들었어. 그런데 와글와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니? 하느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우성치고 있었어. 아하, 이런.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걸 깜빡 잊었던 거야. 하지만 하느님은 너무나 지쳐 꼼짝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갈 12신을 뽑기로 했지. 누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겠느냐? 가장 먼저 쥐신이 쪼르르 달려왔어. 쥐신은 세상 모든 쥐들을 다스리는 신이야. 사람들은 우리 쥐처럼 부지런해야 해요. 그래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소들을 다스리는 소신도 뒤질세라 성큼성큼 걸어왔어. 아무리 부지런해도 힘이 없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황소처럼 굳센 힘을 길러야 해요. 하느님은 쥐신과 소신을 세상으로 내려보냈어. 에이, 힘만 세면 뭐합니까? 호랑이 신이 으르렁대며 달려왔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저처럼 용감해야 한다고요. 우리 호랑이들은 두려움을 모른답니다. 호랑이 신은 호랑이들을 다스리는 신답게 우렁차게 말했어. 용감하기만 하면 다예요. 토끼들을 다스리는 토끼신이 뛰어왔어.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아야죠. 아니면 늘 싸움만 할 텐데요. 하느님은 호랑이 신과 토끼 신도 세상으로 내려보냈어. 이번엔 물을 다스리는 용신이 휙 날아왔어.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물로 생명을 키우겠소. 그러자 세상 모든 뱀들을 다스리는 뱀신도 뒤따라왔어. 사람들은 끈기와 참을성을 길러야 해요. 모든 멋진 일은 끈기와 참을성이 있어야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하느님은 용신과 뱀신도 세상으로 내려보냈어. 하지만 언제까지 참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씩씩한 말들의 신인 말신이 달려왔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야 해요. 그러면 째째하게 다투지 않을 거예요. 네, 세상이 아무리 넓다 해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울 순 없어요. 순한 양들의 신인 양신도 가만 걸어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해요. 하느님은 말신과 양신도 세상으로 내려보냈어. 뒤이어 원숭이 신이 촐랑대며 뛰어왔어. 뭐니 해도 사람들은 꾀와 재주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원숭이 신은 세상 모든 원숭이들의 왕이지. 꺾여! 재주만 많으면 다요. 닭들의 왕인 닭신도 대똥대똥 걸어왔어. 사람들은 하느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 살아야 해요.
일어날 때와 잠들 때, 일할 때와 놀 때를 가릴 줄 알아야죠. 하느님은 원숭이 신과 닭신도 세상으로 내려보냈어. 세상 모든 개들의 우두머리인 개신이 헐레벌떡 달려오며 소리쳤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서로 믿고 따르면 모두가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꿀꿀꿀. 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일을 망치기 쉬워요. 느긋한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꿀꿀꿀. 세상 모든 돼지들의 우두머리인 돼지신이 12번째로 느릿느릿 걸어왔어. 하느님은 개신과 돼지신도 세상으로 내려보냈어. 이렇게 12신을 세상으로 내려보내놓고 하느님은 다시 편안히 잠을 자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잠꾸러기 고양이 신이 뒤늦게 달려왔어. 잠깐만요, 하느님. 저도 보내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러자 하느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 이제 됐다. 보아라. 세상이 편안해졌지 않으냐? 그러면서 하느님은 세상을 내려다보았어. 12시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 쥐씨는 부지런히 저축하도록 가르치고, 소씨는 굳센 힘을 기르게 하고, 호랑이씨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 토끼씨는 옳고 그른 것을 가려주고, 용씨는 생명이 잘 자라게 해주고, 뱀씨는 끈기와 참을성을 길러주었지. 말씨는 씩씩한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양씨는 너그럽게 나누어 갖는 마음을 심어주고, 원숭이씨는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쳤어. 닭씨는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워주고, 개씨는 서로를 믿게 하고, 돼지씨는 느긋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지. 세상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단다. 하느님은 흐뭇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우당탕탕 쿵탕탕탕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 너 무슨 일이냐? 하느님은 벌떡 일어나 세상을 내려다보았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건 다 내 덕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 되어야 해. 오, 아니야, 내가 대장할 거야. 이번에는 12신들이 서로 대장이 되겠다며 티격태격 다투고 있는 거야. 세상은 다시 뒤죽박죽이 되었지. 하느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시끄럽다! 조용히 해! 하느님이 12신에게 소리쳤어. 그렇게 다투려거든 당장 하늘나라로 돌아오너라. 12신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꾹 다물었지. 너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두 똑같이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러니 해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대장을 맡거라. 그런 뒤에 하느님은 한마디 덧붙였어. 만약 또다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면 고양이 신과 바꾸겠다. 이 말에 가장 기뻐한 건 고양이 신이었지. 하느님은 12신에게 대장을 맡을 차례를 정해주었지. 쥐신, 소신, 호랑이신, 토끼신, 용신, 뱀신, 말신, 양신, 원숭이신, 닭신, 개신, 돼지신 차례로. 처음 세상에 내려간 차례대로였지.
이때부터 세상에는 12띠가 생겼어. 소신이 대장이 되는 해는 소의 해, 개신이 대장이 되는 해는 개의 해가 된 거야. 사람들도 모두 자기 띠를 타고나게 되었지. 말의 해에 태어나면 말띠, 돼지의 해에 태어나면 돼지띠. 너는 무슨 띠야? 참, 그뒤 잠꾸러기 고양이 씨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12신들이 일을 잘하는지 살피고 다녔다는구나. 지금도 한밤중에 파란 눈을 번뜩이며 어슬렁거리는 고양이들을 볼 수 있지? 바로 고양이 신이 시켜서 그러는 거래. 하지만 아직까지 고양이 신은 13번째 신으로 남아있단다. 부록 12띠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지런한 소띠, 용감한 호랑이띠, 재주 많은 원숭이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띠가 있습니다. 띠는 태어난 해에 따라 정해지는데 쥐해에 태어나면 쥐띠, 용해에 태어나면 용띠, 원숭이해에 태어나면 원숭이띠입니다. 띠에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까지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12동물이 돌아가면서 그 해의 띠 동물이 되는 거지요. 우리 조상들은 새해가 되면 그 해의 띠 동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띠 동물의 특징에 비추어 새해 운세를 점쳐보곤 했습니다. 양해는 양을 닮아 평화롭고 말해는 말을 닮아 활기차다는 시기였죠. 또 아이가 태어나면 그 해의 띠 동물이 지닌 특징을 가지고 아이의 성격이나 운명을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소띠는 부지런하고 호랑이띠는 용감하고 원숭이띠는 재주가 많다는 시기였죠. 여기에는 아이들이 제 띠 동물이 지닌 좋은 점을 본받아 제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깃들어 있습니다. 12동물로 따져보는 날짜와 시간과 방위. 우리 조상들은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레방아처럼 돌고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이 12번 거듭되면 한 해라는 고리를 이루듯 해도 12번 거듭되면 하나의 고리를 이룬다고 보았죠. 이 고리의 12마디는 12동물로 나타내곤 했습니다. 쥐해가 가면 소해가 오고 소해가 가면 호랑이해가 오고 돼지해가 가면 다시 쥐해가 돌아온다는 식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도 2시간씩 12마디로 나누어 12띠 동물로 나타냈습니다. 지금도 흔히 쓰는 정오니 자정이니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정오는 아침 11시부터 낮 1시까지를 뜻하는 오시의 중간인 낮 12시를, 자정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를 뜻하는 자시의 중간인 밤 12시를 나타냅니다. 12띠 동물들이 돌고 도는 고리는 시간뿐이 아니라 방위를 나타내는 데도 쓰였습니다. 360도를 12방향으로 나누어 동쪽은 묘방, 서쪽은 유방, 남쪽은 오방, 북쪽은 자방이라 불렀죠. 이렇게 12동물을 가지고 날짜와 시간, 방위를 따지는 풍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이집트, 멕시코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12띠와 12간지. 12띠는 먼 옛날 중국에서 날짜를 헤아릴 때 쓰던 10간 12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0간 12지는 다른 말로 천간지지라고 합니다.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지지는 땅의 기운을 나타내죠. 10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라는 10마디로
열흘을 세는 단위인 순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12지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라는 12마디로 한 해가 12달인 데에서 비롯됐다고 하고요. 12띠는 이 12지를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하는 식으로 12동물과 짝지어 놓은 것입니다. 중국에서 12지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은나라 때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지를 가지고 시간과 방위를 따지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 때부터라고 하며 12지와 12동물을 짝지어 쓰기 시작한 것은 수나라나 당나라 때부터라고 합니다. 동물 얼굴에 사람 몸을 한 12신장이 부처님의 법을 지킨다는 불교 설화가 중국에 전해진 까닭이었죠. 이 12신장의 모습을 새긴 12지 신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 12지 신이 전해진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무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12지 신은 12방향을 지키는 방위신으로 돌탑과 무덤의 둘레돌에 새겨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차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해가 바뀌면 올해는 어떤 띠의 동물의 해인지 해아를 보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띠인지 짚어보는 풍습만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